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제목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여기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으로 5번째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신명기를 마치고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천국에 그 영이 들어가게 되죠. 그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유언적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너희가 애굽에서 그 바로왕 밑에서 학정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걸 잊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라. 그러면서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풀도 제대로 없습니다. 비도 1년에 5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나 종종 있고 가시 그 엉겅퀴 같은 거, 그런 것만 어쩌다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맨 땅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어쩌다가 선인장이 있고 어쩌다가 가시나무 있고 어쩌다가 엉겅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나무가 없으며 제대로 된 풀이 전혀 나지 않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갈과 불뱀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뒤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뭡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광야가 어떻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것이며 간조한 그런 땅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광야 교회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앙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신자들도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교회 생활, 이 광야 생활이 결국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 광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기 척박하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에서 광야 생활했는데 그 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광야로 가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은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지점을 지날 때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 숨이 막히고 너무나 덥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춥고 또 예수님이 혼자 그 광야로 몰려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외로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생활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할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광야 40년 살면서도 종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는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다른 말로는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교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뭐가 교만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여 마귀가 되었느냐? 천사가 아주 미가엘 천사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아주 영광이 출중했어요. 능력과 이것이 출중했어요. 그러다가 교만하여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 교만한 사탄 마귀가 결국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원초적으로 교만이 들어있고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근본적으로 교만한 죄, 탐심의 죄, 이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근본적으로 다 교만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만해. 왜 교만했을까요? 아, 우리 조상은 요셉이다,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우리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 벼슬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반, 상민 다 없어진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양반들 주장하는 거 보면은요, 저도 양반이래요. 여러분들 다 양반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양반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양반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양반들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조선시대에 판서했다, 장관했다. 그거 가지고 그 뼈다귀를 수백 년 울고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하냐?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의 왕도 다 물리쳤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잘난 걸 자랑하고 자만심, 교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지고 인간의 모든 교만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된 다음에요, 교만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엄청나게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이 다윗을 완전히 납작코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참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당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교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2절에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시험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기 시험은 입증한다는 거예요. 입증.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시험을 통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봐가지고는 거기 이 아이가 100점인가 60점인가 빵점인가 그렇게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데,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 보세요, 2절 끝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감사하는가, 애굽에서 나온 그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이건 좋은 거예요. 여기 시험하고 낮추셔서 16절, 이것도 요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뒤에 징계한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마침내 끝내는,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려 시험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없는데 겸손하고. 자,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겸손하기 어려워요. 또 공부 많이 하고 박사다, 교만하기가 쉽고 겸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문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회유와 협박입니다.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에게 절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시험에 입증되어 가지고 칭찬을 받게 되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광야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맛이 좋아서 만나가 아니고요, 어디 보면 만나 식당이 있어요. 이름을 잘 졌는데 이건 맛이 있어서 만나, 물론 맛도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 뜻이에요. 처음, 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광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지? 그게 만나라는.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에 되는 날 안식일은 안 내려주고 그 전날은 곱절로 거두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갈과 독사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느냐?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굶어 죽으셨습니까? 굶어 죽었으면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물론 옛날에 어려울 때에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고 끼니를 걸르시기도 하셨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 보면은 굶어 죽지 않으셨네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의 하루에 쌀과 밀가루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굶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끊임없이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시고, 네, 여기 4절 말씀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저기 뭐 오바도 있고 오리털도 있고 밍크도 있고, 근데 밍크는 너무 더워서 못 입고 오셔. 이제 앞으로 추우면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입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집안에 신발이 몇 컬레입니까? 여름 거, 겨울 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화, 또 그때그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 40년 동안 무슨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또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옷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려가셨다고 그랬죠. 거기서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물론 세 가지 시험 친 다음에 마귀가 물러갔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이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16일 날 수능 시험 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모든 목적과 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공부에 있는 거 아닙니다. 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 있어야 돼요. 먹을 거 필요해요. 만나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육신이 먹을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도 먹을 거, 빵을 주시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지금 이제 곡식들이 다 익어가고 벼도 이제 추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올해도 풍년이 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풍이 오면요 1년 농사 폐농하는 거예요. 벼가 엎치고 그 다음에 과일이 떨어지고 또 양배추 심었는데 그게 다 비가 하도 와서 녹아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물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밥이니라,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은요, 안 좋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훈육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훈련하고 훈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징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매만 때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하고 징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훈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회개시켜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광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거기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주실 것이다. 이제 10절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1절 말씀 돌아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훈육.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0장에 보면은 바로 넘겨보세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것이 뭘까요? 10장 13절.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스스로 만족하고 충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태양빛이 있는데 촛불을 가지고 태양빛에게 내가 좀 보태드릴까요? No,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부자셔요.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 복받으라고, 내가 행복해지라고 하나님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결국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티끌만도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가정을 주시며 직장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또 믿음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